우리 성경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말렉과의 싸움, 우리가 신앙 성장의 길목에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려움, 이 싸움 속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사 우리 자신들과 내 속에 있는 거짓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차 연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2차 연단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인데 자기 안에 있는 자아예요. 근데 이 자아가 우리 속에 꼭꼭 숨어 있거든요. 꼭꼭 숨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참 우리의 이 심령을 대단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우리가 악을 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성을 끌어내리는 수많은 능력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김의 훈련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죠? 한참 오래됐죠, 그죠? 저도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지난번에 아론과 훌에 대한 얘기를 그저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났어요. 본문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능력을 받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싸워서 이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서 올라설 수 있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힘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동원해 주시고 또 믿음의 우리 동지들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도 참 하나님의 이 도움 한 자락이 우리한테는 절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탁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 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안아주시는 그 안음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연단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2차 연단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이 2차 연단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자신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죄에 대한 애착들,
그러니까 육을 향한 애착들, 이제 이런 애착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1차 연단에도 들어있고 2차 연단에도 들어있고 3차 연단에도 들어있는데 갈수록 더 내 속에 근본적인 것을 캐내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은요, 죄성들은 죄의 성품이라는 말은 죄를 유발시킨다는 뜻이에요.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죄를 지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로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를 지어요. 갑자기 막 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막, 그죠? 이 심령 속에서 막 안 좋은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불쾌한 마음들이. 그럼 왜 올라옵니까? 가만히 있는데 왜 올라와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괘씸해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싫어지고, 가만히 있다가 뭐 이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막 생긴다 이 말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는데도 만들어지는 건 뭐냐?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다 이 말입니다. 내 삶 속에 풍랑이 일고 고난이 일어도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이런 놀라운 초유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풍랑이 일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 이게 2차 연단이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심령 골짜기 딱 숨어 있으면서 필요할 때 그놈이 탁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을 죄짓도록 탁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짓된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기. 거짓된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 7가지 악성. 그게 내한테는 본성처럼 다가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본능과 본성처럼 우리가 죄악론 하면서 7가지 악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본능 혹은 본성인데 그것이 실제로 나인 것처럼 요놈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인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뭐 잘났으니까 좀 교만질하면 어때? 내가 교만이란 말도 안 해. 내가 잘났으니까 뭐 내가 잘났는데 뭐야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났으니까 잘났는데 어찌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는 잘나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면 기분 좋잖아요. 못나면 여러분들 자식이 공부 잘하고 박사에다가 서울대학교 교수에다가 막 그렇게 되고 뭐 그죠? 며느리는요 이화대학교 교수고 뭐 이렇게 한번 돼봐요. 그러면 기분이 막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게예요. 그게 되는 거. 가문 자랑하는 사람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죠? 집사람이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의사요, 어머니도 의사요, 아들도 의사요, 며느리도 의사요. 뭐 전 시대 다 의사래. 그래가지고 내가 안 소리했지. 아버지도 목사요. 아들도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아이고, 까짓거만. 사이도 목사예요, 어머니. 그러면 딸도, 딸은 목사 안 돼도 된다. 까짓거 의사 나가면 나는 목사로 나가겠다. 이래. 그런데, 의사 가문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요. 저 집은 정말 괜찮은 집안이다. 의사라는 그 직업이 그 사람들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집안을.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의사니까.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의사니까, 의사 가문이니까 저런 집에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 돼. 우리 아들이 장가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본성처럼, 본연의 자기의 모습처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좀 더 좋은 데 가서 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좀 더 괜찮은 집안에서 좀 괜찮은 환경 속에서 괜찮게 사는 거 그거 뭐 좋은 거잖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이 좋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런 내 본성, 악의 본성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집 속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 이렇게 상담해보면요. 너희들 그러게 지금 만약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딱 와 계신다면 너희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아랠래? 라고 하니까 절반 이상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이걸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어른들한테 그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싶어요? 당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보통 보면 물질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그거
일본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대충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정의롭고 괜찮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많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정의롭고 이렇게 덕스러운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 여러분들 뭘 구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구하는 모든 구함의 본능 속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좋음을 위한 이 구함을 구하는 거예요. 솔몬 왕은요, 자기가 그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려요. 엄청난 소와 양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0번 동안 제사를 드린다면 해보세요. 거기가 완전 고기 굽는 냄새로 온 천지가 진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소와 양을 확 드립니다. 그리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기본 산당에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를 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 물으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아이라. 저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할 수 있는,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솔로몬이 그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 그리고 오직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한 것을 보고 엄청나게 솔로몬을 축복해주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뭘 따라가느냐 하면 육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몸속에 꼭꼭꼭 숨겨져 있는, 골짜기마다 숨겨져 있는 그놈들이 다 여러분들이 본성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건 죽으라도 안 하잖아요.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본성에서 벗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죽으라도 안 하려고 하는 요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악의 본성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전혀 하기 싫은 거라. 나는 용서하기도 싫고, 나는 저 사람을 봐주기도 싫고,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하기도 싫어. 난 저 사람을 뭐 도와주는 것도 싫어. 내가 한두 번 도와줬나? 나는 이제 그만 도와줄 거야. 우리 마음 속에는 내가 이제는 귀찮고, 내가 이제는 힘이 들면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중심적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색깔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 세계에 혹은 건강 세계에 혹은 가정에 너희들이 거기에만 꽉 매여 있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일을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품성을 배우는 것이 2차 연단입니다. 본격적으로는 2차 연단에 들어와야지만 그리스도의 품성이 뭔지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뭘까? 그 예수의 마음이 뭘까?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거를 고민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괴롭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2차 연단의 사실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맞네, 내가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나? 항상 이걸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마귀적, 사탄적, 육적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들어와서, 이거는 육의 마음이야. 이거는 너의 이기적인 마음이야. 이건 너만을 위한 마음이잖아. 너는 네 속에서 지금 너의 좋은만을 위해서 너 나아가잖아. 너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너는 아직 깨닫지 못하였구나. 예수의 마음이 자꾸 그걸 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맞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 가려고 하니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 환경은 뭐냐 하면 일을 만들어내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 속에 숨어있는 아말렉을 발견하도록 만들어내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년을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20년가량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주를 위하여 이걸 슬로건을 걸고 왔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주를 위하는 것인지 나를 위하는 것인지 헷갈려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를 위하는 것인지 나를 위하는 것인지. 그러나 이 심령 속에 나는 털모지 주님을 위하여라고 나는 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 자꾸 내 욕심이 자꾸 끼어 들어오는지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나는 이런 것들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내 속을 찔러대고 내 심령을 갉아먹으면서 내한테 다가와서 너한테 돈이 필요하잖아. 너한테 이런 좋은 환경이 필요하잖아. 너한테 좋은 이런 여건들이 필요하잖아. 그러면서 제 속에서 속살거리면서 다가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내한테서 이런 것들이 자꾸 흘러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런 악의 모습들이 항상 우리 속에 다 존재하고 있고 이런 악의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 심령을 자꾸 살펴봐라. 이런 환경에서 이런 환경이 나왔으면 틀림없이 그 속에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님은 볼 거야. 항상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는 나의 모습이 때로는 주님을 이용하는 나의 모습도 내 속에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 속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을 배척하는 이 모든 내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들을 정리정돈하고 이것들을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2차 연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2차 연단의 모습들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저하고 철저하게 저하고 싸우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 무슨 일들이 내 앞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오직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계 속에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이며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먼저 열매를 취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하면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이기면 좋은데 우리가요 맨날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맨날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자신과 싸우는데 싸움 속에서 오늘은 이길 수 있지만요 어제는 졌을 수도 있어요. 어제는 졌는데 오늘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날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밤에 잠을 자잖아요. 밤에 잠을 탁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대충 머리가 좀 리셋이 돼버려요. 강하게 머릿속에 남는 거 외에는 저 밑에 잠재의식 속으로 무의식 속으로 이 의식 내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끼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룻밤 자고 나면 리셋이 딱 돼가지고 새롭게 내 자신 마음을 먹고 그래 오늘은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보지 하는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 그게 바로 오늘인 거예요. 내일이 얼마나 복된 날이냐면 오늘의 일들이 리셋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리고 내일 새로운 마음을 먹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걷도록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의인이 7번 넘어지나 또다시 일어설 것이나 악인은 패망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서야 되는 거라. 내가 오늘 내 성품에 못 이겨서 내가 졌어. 저도 일어서야 돼요. 왜?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요. 악인은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길을 걷기 때문에 결국은 패망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의로운 심령이 되는 것,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심령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서 또 그 길을 가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2차 연단을 받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누가 100% 성공만 하겠어요? 저도 수없이 넘어져 봐서 넘어진 자의 고통과 넘어진 자의 아픔과 넘어진 자의 힘듦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 넘어짐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느냐?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십자가의 군병아, 일어나라 너는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 속에서 그냥 멍하이 밑바닥에 내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퍽 퍼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또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리라. 그죠?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찬송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오늘도 내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 자신과 싸워서 오늘만은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졌지만 오늘 내가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겼으니까 내일 또한 나는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나는 졌어. 나는 포기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지 않아요. 꼭 주님께서 한 달란트나 한 문화를 주고 갔는데 너 열심히 싸워서 너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주고 갔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것들 땅에 다 파묻어요. 두 사람 다 동일하게 들은 말이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쓸고 닦고 그거 안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쓸고 닦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쓸고 닦고 청소하고 할 때 그죠? 이 마음속에서 뭘 하라 그랬어요? 주님 내 안에 있는 먼지를 쓸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쓸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심령이 연단을 받는다고. 주님 내 안에 있는 먼지, 제 안에 있는 이 밥풀, 제 안에 이 먹다 남은 찌끄레기 같은 이런 것들 제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돌봐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이 없이 오늘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 그럼 포기하고 그러면 오늘은 속이 편안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속이 불안해져요. 혹시 하나님한테 안 맞을까? 또 이런 불안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나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맞을까? 이런 건 없어요. 힘은 드는데. 그런데 에이씨 그러면 차버려 픽 하면서 그냥 확 제껴버려 하고 내가 하루 이틀 3일 하는데 갑자기 문득 속에서 불안한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왜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불안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싸움에서 또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으면요 이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찔림을 줘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이 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데 가다가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힘들어도 가야 돼요. 죽어도 가야 돼요. 왜?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연단 받아야 되지만 죽어서도 못 받은 연단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상급이라도 쌓이지만 죽으면 상급 없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은 이 프로그램을 사나 죽으나 다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계속 우리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정말 패망하고 멸망당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정하신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빼낼까? 하나님은 이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많은 악들을 빼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동원하시고 이런 환경을 동원하시고 이런 때를 동원하셔서 이런 시기들을 운영하셔서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가 얼마나 좋으셔야 되겠어요. 인류 70억의 사람들을 다 움직여야 돼요. 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움직이는데 악인은 누구를 위하여 움직여요? 예? 의로운 자, 선한 자를 위하여서 움직이거든요. 악인이 돈을 아무리 쌓아 모아도 그 돈은 누구를 위하여서? 선한 자를 위하여서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두고 보면 알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다 보면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막 와요. 근데 그 악인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카니까 고리대금 업체 그런 사람이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사용되겠어요, 그죠? 근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들이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리대금업자 갑자기 목사님
뭐 주의 일을 하시는데 쓰십시오 하고 100억을 막 기부하고 하고 고리대금업자들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래요?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갑자기 가서 목사님 뭐 공동체 하시려고 가는데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막 100억 탁 갖다 주고 가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아기를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돈 벌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쪽보다는 세상 쪽으로 기울여서 많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제가 뭐 신앙이 있어서 신앙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뭐 교회에 덕을 끼치겠습니까? 제가 뭐 돈이나 뭐 제가 헌금하고 제가 교회 건축하는데 뭐 헌금하고 뭐 건축금하고 제가 뭐 그렇게 뭐 하는 게 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돈은 없고 가난하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막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뭘 가져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죠? 이 사람들한테 그래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십니다. 뜻 있는 일을 하십니다. 가면서 물질을 막 이렇게 주는 경우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악인이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같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악인들이 아니더라. 무지막지한 악인들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일에 많이 쓰임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위하여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나머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런 사람들의 돈이 우리한테로 몰려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업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심령 속에서 평안함이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는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악인들은요 자기가 선한 일에 그냥 돈을 뭐 쓰십시오라고 뭐 좋은 일 하시면 돈 쓰십시오라고 하지만 그죠? 그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단지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이제 그런 도구로서의 쓰임, 주체자, 주권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쓰임을 받는 그런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다가 그들의 삶이 마감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악인의 돈을 통하여서 의인의 삶을 만들어 가주시는 것이 뭐냐. 어쩌면 이 악인이 만드는 많은 것을 가졌던 그 물질들이요. 자기 죄를 이렇게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자기 죄에 탕감을 받게 되는 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들한테도 구원을 받고 의인들한테 이런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 70억의 이 모든 인간 사이사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100명, 200명, 300명, 뭐 1000명, 10,000명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70억의 인구, 이 땅에 살아 있는 사람 혹은 살았는데 죽은 사람 그리고 천사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악인이 아닌데 나는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 그건 주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체자.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 주체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은혜로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선한 자로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악한 자로서 여기에 그걸 하면 그냥 이 일에 도움을 주는 일이요. 자기 죄의 탕감을 받는 그것으로서 끝나야 될 그것도 있다는 말이야. 그것도 못 깨달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위대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시스템을 누구를 위해서 돌리냐면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의 시스템을 누가 돌리느냐? 하나님이 친히 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돌리고 있는 이 시스템은요, 위대한 시스템, 우리가 절대로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불연단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으면 연단이 아니거든요. 못 빠져나오도록 다 얽어놨어요. 내가 요것만 없으면 내가 빠져나가야 돼. 그것 때문에 못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심령 훈련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심령 훈련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넘어섰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계속 반복하셨죠? 반복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무진장이 많이 반복을 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겉으로는요 식었어요. 웃는데 속으로는 막 울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으로는 막 이깔이 피가지고 아파가지고 찔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엎어졌다 일어섰다 엎어졌다 일어섰다 계속 반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면서 뭘 길러나가는 거예요? 몽둥이도 계속 맞으면 뭐가 늘어난다 그랬어요? 예? 맷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살이에 맷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두드러 맞아도 처음에 두드러 맞을 때는 끓이지만 아프지만 계속 맞다 보면 막 힘 떨어졌습니까? 와이카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맷집이 좀 필요해요. 맷집은 뭐냐면 인내, 참아낼 수 있는 힘.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이 연단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맷집이 있어야 돼요. 강해야 돼요. 팍 맞고 그죠?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2차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신앙적 맷집을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큼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 웬만큼 막 뒤집어 놔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2차 연단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졌다 일어서는 건 당연하다 그랬죠?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누구나 다 넘어지게 되고 또 일어서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 일어서게 돼요. 이것을 반복하면서 인내, 여러분 자체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것. 이게 심령 강화 훈련, 내면을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그러면 옛날보다 내가 훨씬 더 넘어지는 것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줄어들려면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노인과 바다입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노인이 이 폭풍하고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는데 계속 이거를 뚫고 나가요. 뚫고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배가 부서지지 않고 이기게 돼. 그리고 뭐 상어 한 마리도 잡게 되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 아시죠? 이 인간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데 뭘 얻냐면 바다 속에서 폭풍이 칠 때는 절대로 육지 항구로 가면 안 된대요. 항구로 가면은 그게 밀려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바다 사람들은 무슨 지혜를 가지냐면 내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큰 풍랑이 왔을 때 그 풍랑 속으로 끼어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풍랑이 왔을 때 우리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 경험 없는 사람들만 놀라거든요. 그럼 우리 죽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는 막 미치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우리가 저 풍랑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제 다 죽습니다.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 안에 들어가서 저기서 우리가 버티면 우리는 이 모든 험난한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풍랑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버티고 거기서 넘어가니까 그 배도 그 사람들도 완전해지고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힘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 그래서 이 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맷집 계속 맞아봐야 되는 거라. 맞아보고 고통스러운 것들, 어려운 것들 당해봐야 자기 심령의 한계,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구나. 하나님께서는 요 정도에서 내가 넘어서기를 원하시는구나. 난 여기가 내 한계가 아니라 여기를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 정말 이런 심정을 갖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원해야 될 게 뭘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삶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과연 일치가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옛날보다 그 수를 줄여나가요. 옛날 한 달에 10번 실패했는데 이제는 5번 실패하고, 이제는 2달에 5번 실패하고, 이제는 10달에 5번 실패하고, 1년에 1번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움을 만들어가면서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연단의 이치다. 연단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느냐? 말씀을 알려고 하는, 말씀을 알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참된 빛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즉, 이 빛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들이에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고 또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이 험난한 시간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다 망해요. 우리가 잠언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냥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왜 지혜가 제일이냐? 나를 살려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막에 던져놔도 사막에서도 살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막 가봤습니까? 제가 사막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머리에서 있잖아요. 열이 확 올라와요. 그냥 확 올라오는데 한 시간 그냥 사막 지역에 너무 더워요. 땅에서 이 열기가 올라오는데 우리 한여름날 가장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 서 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막 이 속에서 그냥 내가 익어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익어 들어가는 느낌. 그럼 그 익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 익어 들어가는 40도 이상 되는 그런 높은 온도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 지혜 외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상황에 적합한 지식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살리도록 만드는 것은 지혜거든.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요, 머릿속에 근데 그거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으면 뭐하노? 답을 못 쓰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끌어내어서 나를 살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삼아라.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계속 지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다루다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게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뤄도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다룰 때는요 별 문제 없는데 옛날 내 습관대로 다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별이 팍팍 튀기는 거예요. 불이 막 튀겨요. 여러분들이 습관대로 다 이렇게 사람들을 다루다가 습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하지 마세요. 습관대로 나아가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습관 때문에 나는 변화됐는데 나는 변화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자꾸 나를 습관 속에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진리가 머무른 곳에 저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런 심정의 기도와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계속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순간순간 여러분들 주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언어, 선택해야 될 행동,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행동, 액션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진리를 탐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끗하고 완전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와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이 실수가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실수가 많아.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괜히 그냥 이런 게 많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면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말들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딱 시간이 지나서 나 그때 못 깨달았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가 굳이 그 말 안 해도 될 걸 내가 했기 때문에
오는 영향력이 내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이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알죠? 나비가 이쪽에서 막 팔라당 팔라당 하고 이렇게 날개를 쳤는데 저쪽에 동쪽에서 날개를 쳤는데 저 서쪽에서 그죠? 막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막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비가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이 나비 효과가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속에서 말이나 행동 속에서 항상 나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걸 100%다 머릿속에 다 이게 다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말이 더 빨리 나오거든요. 말이 더 빨리 나와. 말이 딱 나왔는데 말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지나다 보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러니까 저 자체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삶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나오는 이 효과가 내 바로 앞에는 이 나비의 이 날개짓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한 바퀴 돌면은 이게 큰일이 되는 일들이 또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막 하다 보면요. 불의한 물질들의 세계가 우리 삶 속에 막 끼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먹어야지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먹어야 돼. 내가 이건 안 해야지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내한테 손해가 와. 근데 내가 이거 해야 돼요. 참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너무 궁하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불의한 돈을 내가 가졌어요. 내가 딱 가져가지고 돈을 쓰긴 썼는데 이 마음속에 자꾸 불편함이 오죠. 주님 뭐라 말해요? 야 이놈아 니는 그 돈에 넘어졌느냐? 네가 그 돈에 넘어졌느냐? 하면서 자꾸 이게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주님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다 그 돈이 다 필요했거든요. 그 돈이 딱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돈만큼 거기에 딱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도덕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다 그게 뭐냐 하면 뭐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다 먹고 하는 거야 그거.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불의함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우리가 그 세계에 딱 묶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 그럴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내 양심이 그걸 알아. 그런데 그 양심을 내가 양심에 막 찔림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럼 엎드러져. 그래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동일한 일이 왔을 때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너희들끼리 나눠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거 뭐 지가 뭐 역시 잘난 것처럼 치려 뭐 인체는 분해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이렇게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다 넘어가야 돼요. 다 넘어가서 우리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실패들이 많아요. 실패들이.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삶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데 근데 그것들은요.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와요. 와서 이만하면 안 됐나 했는데 이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정말 이런 마음이 이 속에서 꽉꽉 채워지고 올 때까지 여러분들 그러한 순간순간이 오더라도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 그 좌절감이나 절망감이 사람을 저 밑바닥으로 팍 던져놔버려요. 여러분들이 실패 한번 해봐요. 인생의 실패, 내가 사업의 실패를 한번 해봐도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서 살 만큼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어떠한 일정한 부분을 내가 실패를 했어.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 속에서 오는 좌절감, 실패 속에서 오는 그 절망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딛고 일어서라. 또 딛고 일어서라. 또 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뭘 하느냐?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넘어지게 하는 게 마귀라고. 다시 못 일어서도록 만드는 게 마귀라고요. 아니,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못 일어서도록 만드는 게 마귀라고요. 주님은요, 일어서도록 만드는 게 주님이고요. 못 일어서요? 그래, 못 일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포기해. 나는 다 치야.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내버릴 때에 마귀가 곁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마귀는 내가 이겼다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 하나 내가 엎드러뜨리고 내가 니 하나 내가 없애려고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몇 년을 내 고생했는데 아싸 내가 성공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마귀한테 성공을 주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살이는 지는 자가 이기는 게 많아요. 그냥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등신이 되는 게 훨씬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고 은혜로워요. 덕이 돼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이것만을 내가 명심하고 내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그 삶을 뚫고 나올 때 희망이 생기는 거지 거기에 묶여있을 때는 희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7가지 악성이라는 원죄가 나를 부패하게 만들어서 나를 자꾸 실패하도록 만들고 나를 자꾸 넘어지도록 만드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다. 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진리를 정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나가다 보면 내가 부족합니다. 자꾸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마음속에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죠? 안 드는 분들은 아직 2차 연단이 안 들어왔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약하다. 내가 너무 힘이 없다. 막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사람들은 지금 2차 연단 중에 한참 그 중간 속에서 막 이거 훈련받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힘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기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게 뭐냐? 2차 연단이다. 그 풍랑을 여러분이 지나가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깃발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나의 다 연단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도구예요. 훈련시키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훈련, 저 사람이 훈련소 조교구나. 조교가 조금 씨면 어때요? 우리가 괴롭죠? 괴롭잖아요. 훈련소 가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안 받아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가보면요. 정말 성질 더러운 조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들은요. 밤새도록 진짜 사람 괴롭혀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 그 사람 말 안 들으면요. 맨날 우리 괴로워지기 때문에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조교들은요. 여러분을 되게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괴롭게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저 사람 말 들어야지 내가 편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다 보면 내가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순응하고 살아야지. 진리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하겠죠. 그래 순응도 진리에 순응하라 이 말입니다. 진리에. 그러니까 순응하는 것도 진리에 순응해야 되는데 진리에 순응하지 않고 엉뚱한 데 순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마귀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밥 안 되려면 제대로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응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부족함이 드러나요. 아, 내가 못 나빠졌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아직 어리석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그걸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꼽히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주님이 꼽히는 그 날이 올 때 여러분 진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죄가 나를 부패하도록 만들었구나. 이 부패된데 주님이라는 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이라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더 간절해지는 거, 진리에 대해서 더 간절해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더 간절해지는 이런 심령들이 이제 진일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연단을 보고는, 그 2차 연단을 보고는 진덕명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나아갈 진자를 쓰고 덕은 덕덕자를 써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덕으로 더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덕의 삶은. 덕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삶을 보고는 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덕이라고 얘기해.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덕을 세우며 살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가고 이것을 배워나가는 이러한 시기를 보고 2차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요. 경제적인 압박도 오고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도 나오게 돼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 어떤 약점을 보이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 약점 있는 사람은 그곳으로 팍 들어오고 경제에 약점 있는 사람 경제로 탁 들어와.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그죠? 뭐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약점이 있는 사람은 또 그것으로 팍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고 그걸 통과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자, 마귀는 뭐 한다고요? 네? 약점을 잡아서 넘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점 붙잡고 무슨 말을 하고 약점 붙잡고 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마귀입니다. 다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절대 약점을 안 붙잡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오히려 눈물과 강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그죠? 뭐 집사님 그 약점을 딱 알고 있어. 그 약점 딱 잡고. 에? 이렇게 안 하면 그 약점 내 까발실 거니까 내 말 들었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 사람은 뭐냐? 마귀입니다. 무조건 마귀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보여줄 약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약점을 보인 것이 있으면 빨리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2차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깨달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실수를 만회하고 약점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보였을 때 부족을 채워나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로 채워나가냐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갈 때만 여러분들의 약점들이 나중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이 안 보이면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변화됐다. 달라졌다. 옛날에 저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런 얘기 들으시죠? 예? 그런 얘기 좀 듣고 살아야 된대 우리가. 우리가 이 약점이라는 세계가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게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온 삶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온 전력이 있어. 전력이 뭐냐? 내 약점이에요. 전력이 약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지금껏 살아왔던 삶이 여러분들한테 약점이에요.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60년 살아왔다 그러면 60년 동안 내가 뭘 만들어왔다? 약점을 만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0년 동안 약점을 만들어왔어요.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약점. 내 1년에 약점 1개 있다 그러면 60년 60개고요. 50년 50개고 40년이면 40개예요. 그런 약점들을 우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탁 쳐버리면 그 약점 앞에 우리가 팍 깨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으면 어때요? 이게 패기를 갖고 용기를 갖고 탁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용기는 사라지고 지구멍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건 어렵다,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면 힘드는데 그거 하면 내가 난 너무 싫다 이러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한 살이라도 적을 때는요, 아직 내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한 50살 넘어가면요,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삶만큼 약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 약점. 그런데 그 약점을 누가 없애줘요?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약한 것을 치료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약한 게 뭐냐?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약한 것. 그러니까 이 성품적 약함, 그리고 삶에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삶에 대한 약점, 수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왔던 삶이 내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난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오신 게 약점이에요. 잘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게 약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열심히 산 게 약점이고 열심히 공부한 게 약점이고 열심히 일한 게 약점, 열심히 한 게 약점으로 다 다가와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안 한 게 약점 아닙니까? 안 하면요,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요, 나중 되면요, 아예 사람들 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약점이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한테 약점이 생겼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내가 약점이 생겼는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약점이 생겨야만 해요? 왜냐하면 너가 진리 안에서 산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도 내가 직장에서나 삶에서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약점이 만들어졌어요? 네가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 놓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었는데 때로는 착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면서 우리 약점 하나하나를 없애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약점이 없는 사람. 근데 그게 바로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3차 연단으로 들어가면 결국 요런 것까지 완벽하게 이제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거는요, 누구나 다 겪게 돼요. 다 겪게 되고 누구나 다 이런 훈련을 받게 되고 이런 연단을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 회피하면 안 돼요. 난 싫어요. 난 이렇게 나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약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 공격을 받을 때 제일 그렇잖아요. 나는 좋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애들한테 이야기 딱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나는 좋은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애들한테 보면 우리가 엄마 맞춰준 거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요, 신기해. 그죠? 아버지한테 가면 엄마 욕하고 엄마한테 가면 아버지 욕하고 애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면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많은 약점을 갖고 살고 있고 그 약점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제 약점이 뭡니까? 이걸 들고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약점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나가고 더 나가고 싶은데 제 속에 들어있는 약점이 뭔 줄 알아야지 제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모든 약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심령적 약점들이 있어요. 이 마음의 약점, 삶의 약점, 여러 가지 약점들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해 나가는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진덕명화의 길이다. 여러분이 덕을 세우고 여러분의 약점을 통과하고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덕을 세워나가는 이 진실한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나가다 보면요, 내 쏘가지가 더럽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속이 안 좋다, 내 쏘가지가 더럽구나, 이거 무조건 깨닫게 되겠어요. 무조건 깨달아요. 나는 쏘가지가 안 더러운 줄 알았는데 더럽더라니까요. 내 이 쏘가지가 더럽더라니까. 아, 내가 추악하네, 내가 추악한 자구나.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주님, 제가 짐승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죠? 이 잠언서 우리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30장. (30장) 2절. 그러니까 2차 연단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굴의 이 심정이 뭘까? 아굴의 이 심정이 뭘까? 근데 아굴은 뭘 가졌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우월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짐승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2차 연단인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청명이, 내 안에 있는 지혜가 저들만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2차 연단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짐승입니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속에 있는 짐승이 저를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짐승입니다가 나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안 나오는 사람은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하나님 내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오면 그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과 같이 나는 짐승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입니다, 이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굴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늘의 것을 이렇게 보고 하늘의 것을 체험하고 하늘의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이 아굴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뭐 너희는 아느냐, 너희는 아느냐, 너희는 아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겸손한 심령 속에, 자기를 낮춘 자의 심령 속에서 이런 좋은 은혜의 역사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들이. 그래서 이런 짐승, 아, 내가 짐승입니다, 내가 짐승입니다, 이거 사람 앞에서 제가 짐승입니다, 저는 우둔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이런 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쪽팔려서 그런 말 못할걸요. 그죠? 저 우리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보면은 남들한테 이렇게 직장 상사나 아니면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 가면 항상 우리 아들은 모질입니다,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이소, 이렇게 하거든요. 난 화가 나는 게, 맨날 아버지는 맨날 자기 아들 모질한다 하고 어이씨 하면서 속이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했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맨날 내가 모질하게 비는갑자, 어이구 정말 저 눈이 바뀌어야 돼, 저 눈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참, 저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니까요. 아버지가 날 볼 때 아무리 잘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눈에는요, 아무리 잘난 아들도 아버지 눈에는 못난 게 보여요. 그리고 이 못난 것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잘 봐주이소,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중에 돼 보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고 보니까 우리 애들이 잘하는 것도 보이지만요, 제 눈에 뭐가 더 잘 보이냐면 저것들의 약점들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냐면 막 그걸 두드러 부수고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빨리 고쳐, 이건 빨리 고쳐, 이건 빨리 고쳐 이렇게 하는데 안 고쳐요. 애들이 오히려 더 튕겨나가요. 그런데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죠? 우리 아들 맨날 공휴일되면 집에 안 있어요. 맨날 놀러 가요. 그럼 어제도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저 내일 놀러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러 간대. 몇 시에? 아침 8시 반에 나가요. 뭐 이리 일찍 나가? 9시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8월 15일 오늘 광복절날 그래 역사적인 날인데 그래 좀 집에서 좀 쉬고 좀 집에서 좀 있고 집에서 좀 있고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놀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그래 잘 갔다 와 그랬어요. 어차피 마음속에 놀러 가겠다고 그리고 난 놀고 오겠다고 가 보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 걔는요 그 다음 내가 중요한 말을 할 때 걔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는 말은 적당히 놀고 와 이렇게 적당히 놀고 와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 어차피 마음속에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애들하고 약속 다 하고 지가 일 다 버려놓고 마지막에 통보하고 보고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요? 그래 갔다 와 잘 놀고 오고 일찍 들어와 끝. 옛날 같았으면 이 새끼가 막 맨날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애의 약점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딱 보고 니는 이거 빨리 고치고 니 이거 고치고 니 이거 고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들이 안 고쳐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말을 툭툭 던져줘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참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많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것을 제가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 집에 이제 그 동생이 있어요. 우리 아들의 동생 고종 사촌이지 외사촌. 그거 있는데 야는요 집에 그 집도 목사님 집안이고 우리 집도 목사님 집안이잖아요. 근데 애들을 키우는데 저는 대단히 방목하며 키우거든요. 그냥 너희들이 판단해서 너희들이 해서 그렇게 해라. 하지만 제가 한 번씩 신호를 줘요. 너무 바깥으로 나갈 때 제가 신호를 주고 어떨 때는 탁 끊어버리고 그거 하면서 제가 더 이렇게 안 나가도록 그렇게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은 스타일이 방목 스타일 아주 자유로운 프리스타일로 가요. 근데 프리스타일로 가요. 근데 이제 그 집은 프리스타일이 아니야. 딱 잡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시마가 그 아들내미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너무 싫어. 그게 막 싫어. 그러다가 우짜우짜 하다가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가 이제 그 대안학교에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갔어. 그러니까 대안학교 갔는데 대안학교 갔는데 또 이게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우리 공동체 이제 우리 수도원에서 거기서 얘가 3층에서 지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 더 걸리거든요. 예. 거기서 거기서 팔공산 저 위에 그 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까지 가는 거야. 그까지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걔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간섭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는데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이 이제 사촌 동생이니까 상담을 막 해줘요. 상담을 막 해주고 이제 그래 걔한테 막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막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한테 와서 뭐냐면 아버지 저는 참 이렇게 자유롭게 큰 것이 대단히 이렇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왜냐면 확 얽어매게 막 이렇게 했다면 자기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 키웠다는 말인지 못 키웠다는 말인지 사실은 감도 안 와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역반응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나는 잘 키운다고 잘 키우고 난 잘 키운다고 잘했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대한 역반응이 나와요. 프리하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꽉 쪼면요 집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꽉 쪼아서 집 나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프리해서 세상 나가는 게 좋아요? 예?
둘 다 안 좋아요. 그죠? 근데 다 감수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살아가도 약점이 나오고 저렇게 살아가도 약점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모든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키워도 약점이 나오고 저렇게 키워도 약점이 나오더라. 결국은 뭐냐? 이것은 개인 본인들이 다 뚫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은. 아니 원망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자고 일어나도 원망하고 이랬다 서도 앉았다 서도 원망하고 그거는 본인들이 깨닫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모가 한 개도 도와주지 않고 정말 완전히 등다같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버려진 듯이 살아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 원망 하나도 안 하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열심히 살면 됩니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요. 좀 도와주고 해줘도 더 큰 것을 보는 거야. 내 유학도 못 보내주고 내 좋은 학원도 안 보내주고 좋은 선생님하고 과외도 안 해주고 내가 그렇게만 했으면 나는 아마 좋은 대학교 갔을 거야. 나는 아마 좋은 데 해가지고 난 좋게 난 되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해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성품, 죄의 성품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들한테 좋은 것을 안 주고자 하는 부모가 있어요.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심장을 팔고 자기 간을 팔아서라도 자기 콩팥을 팔아서라도 자식들한테 뭔가를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죄의 세상 저렇게 살아도 죄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상의 굴레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요. 자식을 키우든 내가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모든 삶의 터전이 다 약점의 터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이 약점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 엎드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의 총명을 달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의 명철함을 달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의 지식을 달라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통찰력을 달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이 환경과 이 모든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내다는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자식들을 키우겠습니까? 주님이 키워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지만 저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저 아이들의 마음의 몫이고 그 마음을 이끄시는 분은 아버지 당신이시오니 아버지요 저 아이들의 마음이 진리의 텃밭이 되게 해달라고 저 아이들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는 와이카락 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통해요. 그런 건 없어. 우리가 겸손해지면 돼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 때문에 약점이 만들어졌구나. 나로 인해서 약점이 만들어졌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엎드러지는 것이 최고의 일이고 상수다.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16절, 17장,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아말렉하고는요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말렉이 뭐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들, 7가지 악성, 원죄성,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힘, 이것들하고는요 이것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싸우리라는 대단한 결의를 가지는 게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말렉과의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여러분 자신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반드시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싸우십니다. 여러분들은 싸우셔야 되고 내일도 싸우셔야 됩니다. 과거에 못 싸웠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자신에게 힘을 내라 그러고 다시 한 번 더 싸우고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보고는 진덕명화의 길이다. 내 속에서 점점 진리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적 덕을 세워내가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비춰지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우리 속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믿어지면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두움이 있는 이유는요, 진리가 여러분들 속을 주장하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뭐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쭉 여러분이 진리의 길로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1차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만요, 2차 연단에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가슴 찡하게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이 정도 거리였는데 2차 연단 받으면 이 정도로 가까워져요. 3차 연단은 대면하듯이 보는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가 저 멀리 있는 사이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이로 내가 느껴지는 이 연단이 바로 2차 연단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시는 게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아, 하나님하고 내하고가 저렇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하고 가까워지는구나. 가까워진다는 말은 서로에 대한 믿음성이 생겨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성이 더욱 강해졌다는 거죠. 이런 믿음성들이 더욱더 강해지는 우리, 참 복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가 아니고 진짜 안 믿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 믿어요. 우리는 말하잖아요. 믿는 도끼가 발등 지키는데 이거는 다 사람 도끼는 지키는데 하나님 도끼는 안 지켜요. 하나님 도끼는 확실해요. 우리가 원한 걸 줘요. 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진짜 날 믿어라. 근데 믿으면요, 속이 편해져요. 불안하면 안 돼요. 불안하면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여 하지 말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노고. 내가 자꾸 불안하여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는요, 불안함이 딱 사라지고 평안함이 쫙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어떤 친구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쳤어요. 그래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원래 합격하면 당일날 전화 오거든요. 이 친구는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참 있다가 전화가, 목사님 늦게 알려드립니다.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는 거. 그래 합격됐나? 하면서 그래 아우 잘됐다 그랬어요. 근데 2차 이제 면접에 통과돼야지 이제 되거든요. 그래 면접에 통과돼야 되는데, 그래 면접 보기 전날에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면접 보러 갑니다. 그래서 딱 얘기하는 거, 그러세요? 면접 보러 가시기 전에 제 설교 한 편 듣고 가시죠. 그래 제 설교를 이제 보내줬어. 제가 보내줬어요. 그래 보내줬는데, 그래 듣고 가시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 이제 안 듣고 갔어요. 안 듣고 갔어요. 그 재밌는 얘기야. 그래 안 듣고 갔어. 그런데 자기가 기업체 가서 면접을 볼 때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그날 면접을 보는데 완전 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좋지 않은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무슨 좋지 않은 소식인가? 그래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완전 면접을 죽 썼습니다. 완전 면접을 죽 썼대요. 완전 면접을 죽 썼대요. 그러면서 어제 목사님께서 들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서야 듣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만히 이제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참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그 뭐냐면 면접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고 시험을 못 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다 두려움이니까 이 속에. 근데 이 두려움은 믿음이 부족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내 속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 연단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겠죠. 여러분들한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큼 믿음성을 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해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냐?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움은 내 영혼의 적이다. 두려움은 믿음의 적이다.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라. 뭐가 두렵노? 안 그래요? 내 이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으면 두려움의 세계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신뢰관계가 잘 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어져야 이 속에 진짜 믿어지고 불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불안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 불안한 게 진짜 많거든요. 불안한 게 막 올라오면 막 인상이 이거러치면서 막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딱 찾아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 불안한 게 싹 사라지고 된다. 주님이 해주신다. 뭐 안 해주시면 그 다음 하지 뭐 어쩌겠노. 주님이 나를 짓눌러 버리면 내 깨져야지 뭐 왜 안 와. 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겠느냐. 아니면 주님이 나를 짓누르시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나의 복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믿음의 길들이 싹 열려지니까 주님이 우리하고 훨씬 더 많이 동행합니다. 동행하셔요. 진짜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을 느끼도록 해서요. 이때는요. 형통이란 말이 오겠죠. 형통이라는 게 와요. 이때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연단, 이런 단련들을 통과해 나갈 때에 이 심령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형통의 역사들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2차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받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 이 값있게 좀 배워라. 값있게 좀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허술하게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값지게 좀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껏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껏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아닌 다른 세계의 경험들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단을 마치면 2차 연단을 마치거나 3차 연단을 마치게 되면 이제껏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옛날엔 내가 안 들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들리고 잠자다가도 들리고 들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게 들려요. 그 자기만 아는 게 있거든요. 들려. 그런데 이것들이 한번 딱 일어나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2차 연단을 잘 통과하게 되면요, 이 은혜로운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돼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되면 내 삶에 굳어지게 되고 습관화가 돼요. 굳어지고 습관화가 되면 내가 옛날에는 주님이 원할 때 내한테 음성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것이 잘 되어가면 내가 원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주님이 원할 때에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을 여러분 2차 연단, 3차 연단을 받고 정말 깨끗하게 이 훈련을 잘 받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의 날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연단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잘 받게 되면 내가 원할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말 좀 해주이소 해도 안 해줘. 그러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다들 막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연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막으로 나하고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는 이 주님하고 내 사이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신뢰감들이 형성되는 거, 이게 바로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연단의 목적이 뭐냐? 2차 연단이라는 이 과정을 왜 거치게 되냐? 결국 애착과 항상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있는 마음의 애착들을 벗어내야 되고, 여러분들 육의 것을 사랑하는 육적인 애착들을 벗어내야 돼요. 놀고 싶은 애착, 이걸 하고 싶은 애착, 저걸 하고 싶은 애착, 돈을 뭐 쓰고 싶은 애착, 내가 뭐 어디를 가고 싶은 애착, 무슨 애착, 무슨 애착. 세상 속에 우리는 수많은 애착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애착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그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신령해지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연히 말하면 애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자꾸 집착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뭐 신령 안 하면 어때? 믿고 살면 되지. 믿음을 가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뭐 신령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내가 신령해져. 저 사람 뭐 하나님 성도 듣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이거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게 애착이에요. 그런 게 집착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보고 듣는 것에 중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에 중심을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 중심을 둘 때 여러분의 삶이 절대 무너지는 게 없어요. 자꾸 보고 듣는 데 중심을 기울이면 다 신앙이 깨지고 무너져요. 잘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데 중심을 둬라.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믿고 나가다 보니까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근본은 믿음이고 그 믿음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 내가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가져도 믿음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뭐냐?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애착,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애착이 있어요. 천국,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천국에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여호와가 계시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신, 내 영혼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들, 내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관이 다 잘못되어 있는 것. 이 잘못되어 있는 천국관을 바꿔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그런 심령의 삶을 살아가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야. 천국을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심령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심령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천국의 모습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을 비우고 이 연단을 잘 받고 그렇게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난 천국 가잖아요. 난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예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게 뭔데? 사랑하는 건데. 믿는다는 게 뭔데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믿잖아요. 믿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을 여러분이 얻는 것이 진짜 배기를 얻는 거다.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천국을 이루고 살아있을 때 지옥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기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뭐 천국에 대해서 난 천국 가야 돼 뭐 이런 거 애착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뭘 이거 하는데 자꾸 뭔가 집착하는 거야. 나는 은사가 필요해. 난 능력이 필요해. 나는 신령해져야 돼. 나는 뭐 독보적인 뭔가 돼야 돼. 다 비우세요. 다 애착이라. 그런 애착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런 계명 아래에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된 계명들이고 그리고 이 계명이 내 속에 만들어질 때에 내 속에 천국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들이 올 때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다르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구나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구나. 사람 사랑 안 하고 미워해봐요. 지옥 오지. 지옥은 뭐예요? 미움이 오니까 지옥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의 지옥은요. 미움이 나타날 때 지옥입니다. 다른 사람 미워 한번 해보세요. 지옥 당장 오지요. 지옥은 멀리 있지 않아요. 미워해보세요. 다 지옥 옵니다. 자꾸 미워하세요. 목사 미워하세요. 지옥이 선물로 갈 겁니다. 저를 막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지옥이냐? 미워하는 여러분들이 지옥입니다. 저는 알아요. 남편 미워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옥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내를 미워하세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지옥이 선물로 갈 것입니다. 자식들, 부모들 미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를 미워해보세요. 지옥이 선물로 갈 겁니다. 좋죠? 아싸 지옥이다. 와 하고 불지옥이네. 뜨겁네. 야 찜질방보다 좀 더 뜨겁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옥도 멀리 있지 않아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 없어요. 다 내가 만들지. 안 그래요? 내가 나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 내가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지. 누가? 네 때문에 내가 지옥 됐다고, 네 때문에 내가 천국 됐다고 꿈 깨세요. 그건 다 거짓된 세계예요. 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고 여러분 안에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사랑이면 천국이요, 미움이면 지옥입니다. 이걸 깨닫고 맞네. 내 속에 사랑이면 천국이고 미움이면 지옥이니 나는 이 미움을 버리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면 그 진정 어린 그 사랑의 삶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여호와 니시 얘기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